오늘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창조 역사를 먼저 올바로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의 그 창조 역사를 모르면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 없는 그것이 성경의 내역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늘과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안 믿어지면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많이 읽느냐, 또 얼마나 많이 내가 필사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긴 100% 믿어라. 100% 믿어라. 왜? 100%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게 되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하여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 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알게 된다 하는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창세기 1장하고 2장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인간의 지혜로는 셀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세월이 지나갔어요. 피조물이 카운트할 수 없는 시간,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는 셀 수 없는 시간이다. 그럼 우리말로 표현하면 뭐래? 무량수. 사람은 절대 카운트할 수가 없는 시간이.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놨으면, 삽입시켜놨으면 누구나 다 알지요. 그런데 이 말씀에는 그게 삽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이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은 형체가 없고 그랬어요. 형체가 없는 땅이다. 형체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공허하다. 그래서요, 공허하며 그 다음에 텅 비었다는 얘기죠. 텅 비었고 그 다음에 그 공허한 땅을 보니까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그랬어요. 깜깜하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 왜 그랬을까? 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찾아 읽어보세요. 나중에 찾아 읽으셔야 여러분이 올바로 깨달아요. 에스겔서 28장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요 두 장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이렇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가
처음에 지어졌는데 그때 지어진 게 뭐냐? 하나님의 세계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그랬습니다. 5 천사가 있었다. 근데 그 5 천사가 우리가 흔히 하는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금대접에 바쳐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해지는 자. 그게 가브리엘 천사예요. 그 다음에 미카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미카엘 천사는 뭘 가리키는 거니? 하나님의 군대,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군대로 사용하실 때 미카엘 군대를 사용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 보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하고 미가엘 천사가 이름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물의 천사, 물의 천사와 그 다음에 불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물의 천사와 불의 천사,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와 그 다음에 가브리엘 천사. 여기에는 4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4그룹. 원래는 위에 5그룹입니다. 이 마지막 다섯 번째 그룹은 누굴 가리키는 거니? 루시퍼를 가리키는데, 그때는 뭐 타락하지 않았으니까 뭐 루시엘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이제 타락했으니까 이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루시퍼라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어땠느냐 하는 내용들이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이해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내가 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자기 짝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뭐냐?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빠짐없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어떤 뭐 이상한 신학자가 뭘 자기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 뭐 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되게 철학을 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철학에서는 뭘 만듭니까? 거기서는 신들을 자기들이 꾸며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주에 있는 여러 신들 또 지상에 있는 여러 뭐 꽃이나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뭐 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포장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철학과 과학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올바로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를 올바로 알게 되면 그러면 창세기 1장이 다 형성되지요. 올바로 알면 성경 전체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게 이 말이 그 말인가? 저 말이 이 말인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속여도 넘어가는 거예요. 안 넘어갈 수 없죠. 왜? 얼마나 달콤한 말로 감언 이설로 그렇듯하게 속아 넘어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빠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면 깨달을 때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내가 올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왜 형체가 없느냐?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냐? 공허하다. 그래서 공허하다. 어두움이 깊음이 표면에 있다. 그랬어요. 어둠 깜깜하다는 얘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이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은 어디에?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더라. 그러니까 이때는 물이 없을 때예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물들의 표면에 거니신다는 말은 물의 천사, 타락하지 않은 물의 천사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 물들의 표면에 뭐가? 하나님의 영이 거니셨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시작과 끝이라. 창세기를 잘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 왜?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짝이야. 뗄래야 뗄 수가 없어.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끝을 알려면 시작을 알아야 끝을 알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예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시작과 끝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가 올바로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물의 천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요한계시록 16장 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 7 호리병이 나옵니다. 그것이 전 3년반까지는 뭘로? 나팔재앙으로. 그리고 후 3년반에 가면 호리병 재앙이 7 호리병 재앙. 근데 7 호리병 재앙이 시작됐을 때에 그때 물의 천사가 이제 말하는 겁니다. 누가 그 말하는 걸 들었느냐?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그래. 심판했다. 그러니까 계시록 16장은 마지막 심판이.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뭐예요? 인재앙, 두 번째는 나팔재앙, 세 번째는 호리병재앙. 이것을 예상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뭘 말해주고 있느냐? 왜 세 재앙으로 끝나느냐? 인재앙, 그 다음에 나팔재앙, 그 다음에 나가서 마지막 호리병재앙.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3번 창조하셨어요. 3번.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때 창조란 말이 처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조란 말은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느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체가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거 뭐냐? 형체가 있는 것. 이게 두 번째 창조예요. 세 번째 창조는 뭐냐? 세 번째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뭐가 기록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들을 관리하고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6째 날까지. 그러니까 첫째 날 창조, 둘째 날 창조 거기 아니에요. 창조는 3번이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누가 장난칩니까? 다윈이라는 신화론을 주장하는 것이 이게 장난치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올바로 알면 다윈이 쥐라놀이 얼마나 엉터리고 그가 얼마나 사기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물의 천사가 말합니다. 오 주여. 이 말이 뭐예요? 주인이라니. 주인. 주인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진행하시고 마지막에 와서는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거 지금 물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천사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낮에는 이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누가? 불의 천사가 인도했어요. 막중한 사명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름이 시내산에 내려왔다. 그러니까 구름이 내려오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러니까 구름 위에 하나님 임재하신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하나님의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은 모습을 인간이 볼 수가 없어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볼 수가 없는 분이. 그런데 타락한 인간이 모세가 어떻게 봅니까? 모세가 뒷모습을 본 것은 물의 천사라고. 물의 천사. 성경 전체를 보면 왜? 구름이 빽빽하게 내려왔으니까 그땐 물의 천사 구름이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뭘 줬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성막 두 가지 줬지요. 계명과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 이건 하늘의 법이에요. 세상의 법이 아니에요. 하늘의 법을 세상의 땅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고 두 번째로 인간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야곱이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승리자, 환경을 이긴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기는 자는 7번이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7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란 말은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누가 동원됐느냐? 이 천사장들이 동원되고 천사하고 물의 천사하고 불의 천사가 대표적인 거지.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천사들이잖아요. 이게 성경을 잘못 알면, 오해하면 어떤 기적을 나타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기적을 행합니까? 다 천사들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물은 화학기호가 H2O라고 그러잖아요. 물은 H2O다. 그런데 그 물이 기체가 되면 구름이 되고, 그 물이 H2O가 고체가 되면 얼음이 된다. 우리가 너무나 과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잖아요. 자연 시간에 배워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내가 올바로 알아야 내가 이 세상을 옳게 바라볼 수가 있다. 눈이 열린다는 겁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주님은 인간의 삶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지요. 근데 그 영생은 어느 때만이 존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나도 영생해야 되지요. 내 아버지가 영원하신데 아들인 내가 영생하지 못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내가 영생하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상관이 없는 관계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아들인 내가 영생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디서 40일 금식하시면서 검증하신 거예요. 이게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시험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서 예수님을 붕붕 뛰어가면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거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칭찬을 띄워가지고 그리고선 꼭대기까지 올려놓고 끌어내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 그랬어요. 칭찬은 너를 시험하는 거다. 그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을 때 그때 마귀가 이미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그 세상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목사님 참 신령하십니다. 목사님 말씀이 참 꿀송이 같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칭찬합니까? 이럴 때 조심하란 말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뭘로 드려야 돼? 책망으로 드려야 돼, 책망. 내 입에서 증거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증거됐다면 책망으로 들려야 돼. 그리고 그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 쓰디쓰게 들려져야 돼. 왜? 책망이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짐승 같은 것들은 다 도망가 버리죠. 책망 좋아하는 짐승이 어디 있어요? 쓰디쓴 거 누가 좋아합니까? 달콤하게 좋아하지. 그러니까 책망을 듣고 뭐합니까? 잠언서 기자가 설명하잖아요. 나의 말을 책망으로 듣고 뭐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 명령이에요. 내가 책망을 듣고 싶어 듣는 게 아니에요. 책망으로 들려집니까? 들려지지 않지요. 그럼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책망 듣기보다는 듣기 좋은 말로 칭찬해주면 좋습니다. 그럼 쫓아다니잖아요. 성경은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검증이 끝난 후에 사역이 시작됐는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러잖아요. 영생이 뭐냐?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 알아야 돼. 참 하나님 아버지를 알라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잘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독생자,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유일하게 오신 분.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게 아니에요. 잠언서 10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자세히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느냐. 내가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나를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그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됐다. 내가 다 조성되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지 않으셨다면, 조성했다는 말은 육신적인 것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랬다면 나는 하나님의 호흡이 안 들어온 보통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죠. 다윗 같은 사람도 자기 8형제잖아요. 8형제인데 7형제는 그런 게 없어요. 다윗 하나만. 그렇게 창조했다. 기이하게 창조하셨다. 조성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잘 알아야.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삶의 목적을 어디다 두느냐? 영생에 둔다. 영원한 생명에 둔다. 그런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삶의 목적을 영생에 둘 필요가 없어요. 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호흡이 안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영생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주님은 뭐냐? 선택했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 사람들을 사도들은 뭐라고 합니까? 미리 아심받은 자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그러지. 미리 아심받은 자다. 바울은 더 나가서 택함받은 자다. 예정된 자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같은 얘기예요. 그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더니 그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고 들어온 목적에 대해 설명할 때 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은 사람이 얼마나 돼요? 주님 3년 동안에 보세요. 영생에 대해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나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제자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들이 다 물뿌리 다 가버렸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가려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디에 목표를 뒀어요? 영생에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세상을 사는데 세상 사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영생에 두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영생하는 거 부경꾼으로 사느냐, 그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안 가잖아요. 주님 따라다니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마지막까지 주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얼마나 있냐?
약 500명가량 됐다. 근데 사랑이 호흡으로 지음 얻었다고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부르시고 그다음에 택하시고 선택받았으면 그다음에 뭐 해야 돼? 영원하게 해야 된다. 신실하게 된다. 빛의 자녀로서 완전해야 된다. 그게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계를 아셔야 돼요. 이 단계를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수백 번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나 다 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2번이나 기회 주셨잖아요. 기회를 놓쳐버렸잖아요. 마찬가지 예수님께로부터 픽업받은 선택받은 제자들도 주님이 첫 번째는 선택하시고 두 번째는 마지막엔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거룩한 것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주님 명령이 그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영화롭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실하게 되느냐.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되려면 성령 받아야 되는데 영화롭게 된다는 말은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화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영화롭게 살려면 성령이 계셔야 내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게. 이건 이론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령 그가 오시면 뭐 하시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내가 뭐 머리 가지고 와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말을 알게 하도록 그가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없는 유일한 책입니다. 세상의 많은 지식들은 선생이 가르쳐서 알지만은 하나님 말씀 성경은 사람이 피조물이 가르쳐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강의한다고 그러지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뭘 공부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1장 자꾸 성경 구절이 생각이 잘 안 나는데 20절과 아마 27절일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거기서는 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성령이 모으셨으니까. 주님 명령 약속하신 대로 성령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시대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거냐. 아무리 세상이 시끄럽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오고 별의별이 다 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내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시작과 진행과 끝을 마무리하시는데 하나님 날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집을 나온 아들이 세상에 가서 흥청망청 쓰다가 돈이 다 떨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어떻게 흉년이 들이니까 갑자기 흉년이 들이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돈이 많을 때는 막 흥청망청 쓸 때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흉내들인가 다 친구들이 떠난다고 혼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갑니까? 돼지 농장에 가서 돼지를 기르는데 그 농장에 일꾼으로 들어가서 나중엔 뭐예요? 먹을 거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주엄을 집어먹었다. 그랬어요. 주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집을 나간 아들을 불러오시기 위한 방법이 뭐냐? 흉년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깨닫지 못합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지 그걸 깨달아야지요. 내게 기근이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날 부르시는구나. 빨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주의 음성을 올바로 듣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뭐 전염병이 오고 기근이 오고 뭐 식량난이 오고 어떤다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은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약탈해 먹는 여러 가지로 약탈하잖아요.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거짓말로 가문이설로 얼마나 속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안다면 주님이 부르신 교회는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야 마지막 때 내가 부활할 수 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지옥의 문이 너를 가두지 못한다. 가두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부활하지 못하도록 너를 감금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엄청난 복된 약속입니까? 그러니까 너 세상에서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묶인 거 있다면 빨리 풀어.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도 안 풀어주시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도 해주시오. 기도해 주시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또 세상 신이 그들의 말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한 것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기도한다는 것은 세상 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사람이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내가 올바로 깨닫게 된다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 할례받은 귀를 통하여 할례받은 마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깊이 인식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야곱이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갈 때 보니까 약복강가에서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승리자, 거룩한 자.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무적이잖아요.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형 에서가 20년 전에 한을 품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동생 야곱을 치러 왔는데 결국 뭐합니까?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화해하잖아요.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구절구절이 나한테 깨닫게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